못 박아 죽였으나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자,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의미인지 곰곰이 생각해가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쓰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너희 준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서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는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가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으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2장 13절에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는 이 말을 변증하기 위한 이야기가 본문 14절에서 21절까지의 성령 강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과 관련된 결과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결과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성령의 권능을 입은 증인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또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돌아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한 공동체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융합의 소스가 무엇이었냐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전부가 신앙이다 라고 할 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이 전부가 성도의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과는 철저하게 구분되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부터 우리의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의 어떤 형편이나 우리의 모양이나 우리들이 나타낸 열매들이 어떠하다는 것과는 전혀 관련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지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끄심, 성도의 견인만이 유효할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늘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이 있느니 없느니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렇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의 기준이 뭐냐면 항상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그 사람의 중심이, 그 사람의 구심점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사람도 자기가 변하겠다고 애를 쓴다고 해도 변해지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흔들리시는 하나님이셨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전부 망할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런 무지몽매한 우리들에게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일을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실망시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믿기로 했다. 너희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이다. 항상 엉터리 같고 잘도 변질하는 너를 나는 다 알고 너를 내 자식 삼기로 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정해 주시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신앙이라고 할 때 결국 신앙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신앙이라고 할 때 신앙에 대한 답도 하나님이 가지듯이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되고 못되고의 최종적인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 내가 성공했다, 내가 실패했다라는 답을 내 자신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동적인 은혜의 관계성을 도구로 여기고 내가 어렵고 즐겁고를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샬롬, 늘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들어있다는 그 자체가 영원한 안식이요 평강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인생 전부가 믿음인데 우리 성도는 인생 전부가 믿음 덩어리인데 믿음의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자기가 믿긴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거죠. 아멘? 본문 17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읽어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상급받을 정도의 차별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입니다. 성도에게는 똑같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왜 베드로는 요에서의 이 내용을 끄집어내어서 설교를 했을까요?
말세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이 오셨다라는 말은 너희가 지금 말세에 처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말세가 뭡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셨다는 의미가 뭐죠?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재림만 남았다 그 말입니다. 그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면 예언, 환상, 꿈 이런 것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일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일이 주어진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말세에. 결국 성도는 이 세상이 끝난다는 종말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선포하며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초반부에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누굴까요? 에녹과 노아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창세기 5장에서 동행했다. 그리고 하늘로 들렸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서를 보시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종말 끝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말세에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동일하게 똑같이 나타나진다는 것이 요엘서를 가지고 표현한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이 오신 시대입니다. 설령 우리 각 성도에게 다 와 계십니다. 이 성령을 요엘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첫째 하나님과 마음과 같아집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동일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동일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즉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나의 모든 마음이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란 뭡니까? 본문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심으로 말하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차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에 되어질 일, 곧 심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세상 끝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마음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본문에서 성경은 피와 불과 연기라는 말을 풀면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세상 종말에 대한 심판을 말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을 가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387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슬람 다 찾았습니까? 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우리가 바로 이 말세 지마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라고 말했다고 해서 아무나 주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된 자 외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세상이 준엄한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불타 없어질 것으로 아는 자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땅에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고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은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침에 보면 저녁까지 밥맛 없어 보이는 그 나사렛 예수를 구원의 주로 부를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도 영원한 불구덩이로 떨어져도 마땅하다는 이 사실을 아는 자만이 초라하기 짝이 없고 약하고 약하게 인간의 몸이 되어서 죄인 중에 가장 죄수의 신분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를 구원할 영원한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 세상이 죽임 당하신 그분에 의해서 철저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이 사실은 성령이 임한 자만이 인정을 합니다. 이런 자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이런 자만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장래일을 미리 말하는 예언자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만이 이 세상 마지막 결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만이 세상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사는 겁니다. 예수만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관심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옮겨집니다. 이 관심으로 옮겨진 자로 사는 자가 우리 주한교회 성도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설교 대상이 본문 14절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죠? 본문 14절에. 그런데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회개한 사람의 숫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입니다. 아멘? 3,000명이 아니라 5,000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도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전부터 약속된 백성들만이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지금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즉 주님께서 만세전에 준비해 두셨던 자기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면 3,000명만 회개했어야 되겠습니까? 5,000명만 회개했어야 되겠습니까? 유대 사람 전부가 회개해서 주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에 대한 지상 명령 중 첫 번째 타겟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이들은 약속 안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열국의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3,000명만 회개해야 됩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안에서만
20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 잘라도 10만 명은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런데도 3,000명만 회개했더라. 회개한 숫자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은 창세전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약속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베드로 설교의 중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앞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분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해라.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본문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자, 그만. 자,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죽였지만 너희가 죽인다고 죽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된 그대로 된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본문 22절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법 없는 자들, 로마법이죠. 하나님의 법에 접촉받지도 못하는 법 없는 자들, 이방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그 말입니다. 죽였으나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말에 마음이 찔렸냐 하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하나님 대신 메시아를 못 박아 죽였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일을 제사장과 율법사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유대인과 하는 몇 사람들이 한 소수의 무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이 6월절에 원건 각처에서 모인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자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처럼 손을 씻고 이건 나랑은 상관없어. 너희가 끝끝내 십자가에서 내놔라 하니까 내가 내놓은 거야. 나랑은 상관없어 라고 손을 씻는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3,000명이 회개한 그 사람들은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내가 그랬구나. 내가 저 메시아를, 내가 저 예수님을 내가 죽였구나.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넘겨줘서 자기의 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나쁜 짓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나랑은 상관없는 것처럼 팔짱을 끼고 목사님, 저는 그 정도의 죄인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인 사건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심령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문제가 내 자신의 허물이요, 내 자신의 무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선 마음에 찔림이 있고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베드로가 한 이 설교를 제가 했다고 합시다.
베드로가 한 이 설교를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저의 주안교회 앞 대저 어린이 공원에서 그대로 제가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과연 몇 명이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치고 회개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몇 명이나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겠습니까? 제가 숫자가 많고 적음을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설교에서 3,000명이 회개하는 거나 1명이 회개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봐서는 안 됩니다. 왜요? 회개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00명이 회개를 했던 3만 명이 회개를 했던 단 1명이 회개를 했던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중 한 사람도 회개하지 못했던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물입니다. 아멘? 3,000명이든 1명이든 1명이 아니든 중요한 것은 마음에 찔림을 얻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1명의 회개도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일어난 열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요. 허물과 저로 죽었던 우리에게 죄의 냄새를 다시 맡을 수 있고 죽음의 냄새를 다시 맡을 수 있는 것은 다시 살아나지 않은 자에게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어떻게 자기의 죄를 자기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자만이 죽은 자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죽음으로 이루는 그 죄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자만이 저 죽어가는 쪽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그 죄의 냄새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토설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왜 사람 숫자에 그렇게도 목이 메일까요? 회개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결과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 3,000명이 회개를 했던 1명이 회개를 했던 1명도 없던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입니다. 베드로 설교를 듣고 단 1명이 회개를 했다 해도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베드로 설교를 제가 그대로 했다고 해서 마음에 찔림이 와서 대조동과 연신의 사람들이 다 몰려온다 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그러나 이 동네를 아껴보지 아니하시면 단 1명도 없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늘 저기에 사람 많이 모였네.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났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성도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불신자 가운데도 있습니다. 절의 중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런 예수님이었다는 건 다 압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1절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볼 때 귀신들도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 5장 7절을 보시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나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귀신들과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입니다. 상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마지막 심판으로 불구덩이에 던져 들어갈 그 관계로서의 상관은 있으나 구원자로서 오신 메시아와 귀신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주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요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요 여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자는 바로 나와는 철저하게 관계가 있는 자로 받아들여질 때만 우리 신앙에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죽인 자를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나와 구원을 얻으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게 실수하는 대목이 어디냐면 예수님을 죽인 자의 신분에 자신을 두지 않는다 하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였지,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지,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일로 말씀을 받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거의 종교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법 없는 자들 앞에 넣어준 그 무리 속에 지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그 장본인임을 깨달아 알 때만 예수님은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하나님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목사님, 2000년 전 그 사건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본문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25절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은 예수님의 몇 년 뒤 사람입니까?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자, 적어도 1000년 뒤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오셔서 죽으시지도 않았고 오시지도 않으신 그분에 대해서 다윗은 그분이 바로 자기를 위해서 내 앞에 계신 분임을 자기는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뒤에 이미 오셔서 죽으신 그분에 대해서 나와 상관이 있는 분으로 왜 우리가 믿지를 못한다는 겁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도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주님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다윗의 우편에서 다윗이 요동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다윗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2000년 전에 있지도 않았던 우리가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이라고 하는 깊은 관련 속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이러한 사건을 초월해서 이러한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 바로 나라고 하는 이 고백이 넘쳐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자신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십자가랑 나랑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자기가 하는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철저한 종교주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종교적인 옷을 입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치장하고 외식으로 위선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 깊은 곳에 심령 골수를 찌르고 쪼개어 아프게 만드는 회개케 하는 그런 능력의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냐? 그저 예배당에 왔다 갔다 다니는 것으로 교회 다닌다. 그것으로 명목을 삼아서 위안을 삼는 그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는 종교인이라 부릅니다. 이런 자들을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유대인들의 부류입니다.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겠다고 하는 빛이신 실체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둠, 율법적 행위에 묻혀서 그 속에서 자기의 의를 꿈꾸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말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성도의 반열에는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인정한다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와 직결된 나로 인해서 되어진 사건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실감나는 고백의 삶이 있는 자가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왜 우리가 죽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합니까?
성경은 왜 우리가 죽인 그 예수를 다시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바로 이것이 성도에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성도에게는 주인이 따로 계십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참 주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 말을 합니다. 왜 예수를 살리셨는가? 자,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함께 공독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러므로 성도의 삶의 근거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과 지금도 내 인생에서 주인이 되어 계시는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뿌리로 삼아야 됩니다. 절대로 성도는 다른 삶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삶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한 공동체로 모여야 할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교회로 나와야 하는지, 왜 우리가 모여야 하는지, 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이유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사라지니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돈 벌기가 너무 재미가 있어서 직장 다닌다. 그런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일하는 걸 좋아한다. 나는 일하기가 너무 좋아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싫어도 다 하지 않습니까? 왜요? 눈앞에 자식 새끼들이 어른거리거든요. 그리고 돈 벌지 않으면 굶어 죽거든요. 이렇게 세상살이도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일해야 되고 내가 공부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아무리 말려도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알지 못하고 그저 교회만 들랑달랑 하는 그저 일요일이니까 나오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자기 편하고자 하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좁고 협착한 길이요 찾는 이가 적고 핍박이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모여도 할 수만 있으면 이 분명한 목적에서 자신만을 어떻게 이탈해서 넓고 편안한 길, 신경 쓰지 않은 길로 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좋아합니다. 맨 뒷자리에 앉거든요. 표시가 안 나거든요. 가능한 한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틈만 있으면 뒷길로 나가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넓은 길, 내가 보기에 편한 길을 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가신 주님을 따르는 삶은 죽음과 바꿔야 할 정도로 싫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교회로 모여야 할 이유도 그리스도를 찾아야 할 이유도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할 분명한 신앙의 삶도 우리 신앙에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주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뭔가?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살리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마지막 심판자로 그 권세로 오실 분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모든 삶의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과 동시에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하실 때 하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의 인생을 점령하시고 또 여러분은 늘 이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이 살려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이 예수님을 주일이 아닌 평일에도 여러분 깊이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주만 생각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섬기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